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그 목사님 동생분이 출석을 하시는데 평소에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다니셨는데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형, 성도들이 원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성도들이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참 힘겹게 살고 지쳐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좀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좀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동생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그동안 어떠한 설교를 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돌아보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나는 또 그동안 어떤 설교를 했는가 이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안고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점점 더 좀 무거워지고 별로 힘과 위로를 주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어가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뭔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좀 혼란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뭔가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불안함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기가 힘들어지는구나 라는 그런 반성을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힘겨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위로를 들려주시는 분이십니까?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를 단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복음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대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세상의 다른 책들과 다른 이유는 이 세상에 대한 궁극적인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즘 이 세상에 대한 나쁜 소식들을 날마다 접하며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고지되는 확진자의 숫자를 보면서 또 늘 불안하게 생각하며 삽니다.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언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될지도 모르고 겨울이 되면 또 2차 대유행이 시작된다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앞으로 계속해서 더불어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한 3년 전쯤 해외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을 올려놓으면서 BC 3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보게 되었는데 BC가 before 코로나, 코로나 이전 3년 전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는 예전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니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경제가 좋지 않고 또 내년에도 얼마만큼 회복이 될 건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도 많고 또한 남북관계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냉전이 끝난 것이 불과 엊그제 같은데 또 한동안 극단적인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또 이 세상을 어지럽히더니 이제는 또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새로운 총리가 선출이 됐다는데 한일 관계의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도 이념적인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는 것 같고 도무지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지 전혀 감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 세상에 대한 나쁜 소식들을 이야기해보자면 사실은 끝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로 이 세상이 문제투성이기 때문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에 더 끌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더 익숙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드리는데 서점에 가보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비 거는 법, 우울하게 살아가는 법,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책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알아서 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차지하는 책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법, 불안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법, 이런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책을 읽어보아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양육하려면,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하려면,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최고의 성과를 기대하려면, 이웃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부부관계에서 좋은 사이를 이어가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칭찬해줘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들 자신도 별로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고 위로를 받아본 적도 없고 이해받고 용납해 본 적도 별로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잘 모르겠고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 어떤 말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제대로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뭔가 쓴소리를 해야 되고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려는데 자꾸만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을 비판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남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머리가 더 좋아서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말을 안 할 뿐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아는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닐 때도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방송국에서 가장 군기가 센 곳이 희극인실, 그러니까 개그맨들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남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희극인들의 삶이 사실 별로 희극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만큼 남들을 웃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불안보다는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다 보면 결국은 또 누군가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왜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나도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준다고 하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큰 여유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더 각박한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계율로 사람들의 삶을 옥죄이고 이 세상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의무만을 강조하게 되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 강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를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않고 늘 쫓아다니면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을 갖고 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사랑을 하고 이해해 주게 되기보다는 신앙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하고 자꾸 비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들, 문제를 지적하는 이야기들 더 많이 하게 되고 사방천지에 그냥 마귀들이 쫙 깔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일까요? 사실은 세상은 엉망진창이고 우리 인생은 암울하며 우리의 미래는 잿빛이고 우리는 이 힘겨운 세상을 신앙이란 남들도 지지 않는 더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고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까?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설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대개 그 설교의 결론이란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제사장 레위인도 하지 못하는 선행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결론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강도 만난 우리를, 죽어가는 우리를 들쳐업고 치유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우리에게 그런 분이 계시구나,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전해주는 책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궁극적인 소식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물론 성경은 막연히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각성시키고 우리를 깨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이 세상에 도사리고 있는 악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그러나 그뿐이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은 다른 데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비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의 경고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세상에 대한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는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아름다운 것으로 창조하셨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모든 눈물을 씻고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미래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문제투성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의로운 척을 하지만 뒤로는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고치는 것, 개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이 세상의 실상이고 이 세상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 진정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말과 생각에서 주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너는, 저 사람은, 저놈들은, 이놈의 세상은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라고 우리의 말과 생각의 주어를 바꾸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고 그때 우리의 귀에는 이 세상에 대한 복음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보기에 내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내가 보기에 이 세상이 얼마나 엉망진창이며 내가 보기에 이놈들 저놈들이 이 세상을 망치려고 무슨 짓을 꾸미고 있든지 간에 이 세상에는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을 그대로 두시거나 버리시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하고 더럽혀진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결정적인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악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세상은 바이러스의 소굴도 아니고 어떤 악한 자들의 의도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불의한 권세들은 다 허물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영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약속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선언,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계 곳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이 다 썩은 것 같고 모든 것이 엉망인 것 같고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래서 당장 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 세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지금도 선한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 세상 속에서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자신이 눈물을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접어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손해가 되어도 옳지 않은 일이기에 불의한 유혹을 뿌리치는 사람이 있고 거짓 대신 진실을 택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선한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고 지금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부르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이 고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이 참된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이 세상에 대한 궁극적인 진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로 복음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신입사원 연수를 하면서 그 그룹에 속한 계열사 몇 곳을 이제 방문해 보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자동차 회사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자동차 회사, 자동차 공장이라는 게 참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정문이 있으면 본관 공장은 저 멀리 있는데 직원들이 좀 늦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오는 경우가 있을 때 정문에서 딱 가로막는답니다. 그래서 그 택시가 어느 회사 차인지를 딱 봐가지고 그 회사에서 만든 택시면 본관까지 들어가게 하고 다른 회사에서 만든 택시면 딱 가로막아가지고 내려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택시를 탈 때에도 이 택시가 어느 회사 택시인가 그것을 잘 보고 타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항상 평소에도 애사심을 갖고 살아라.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을 비교하면서 A사하고 B사가 뭐가 다르냐? A사의 직원들의 집에 가면은 A사의 제품이 있는데 B사의 직원들의 집에 가도 A사의 제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잘 되겠느냐? 그러니까 A사가 되고 B사가 힘들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복음의 진리를 믿고 확신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고 내가 자랑스러우면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믿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이고 내가 확신이 없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전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면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더 이상 우리가 잘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뜬구름 같은 이야기, 추상적인 이야기 같이 들립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어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관심을 받고 그래야 주목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교회 생각만 하고 너무 세상에 관심이 없어서 문제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에 대한 생각만 하고 복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각성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이것도 해야 하는 것이고 저것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가실 정도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들 숫자는 과거에 비해서 늘었다고 하지만 전도하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점점 더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세상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자면 교회가 먼저 바로 서야 하고 복음의 진리를 실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복음은 전파되고 이 세상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그것도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울 때도 많습니다. 선뜻 교회 가자고 말하기가 꺼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둡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둡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전합니다. 위로 없는 세상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위로를 전합니다.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나도 이 세상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받을 위로도 우리가 받을 소망도 없습니다. 내가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가? 내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위로받고 소망을 찾으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파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믿고 확신하고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우리는 과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말과 행실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세상에 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있는가? 세상에 대한 나쁜 소식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로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자랑하며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며 복음의 진리를 그 마음속에 더욱더 굳게 새기고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이제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천국의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